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대로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의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기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 즉 7명의 통치가 7 왕들의 통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을 베풀었던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아사랴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14대부터 18대까지의 왕들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남유다 제11대 왕인 요담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장에 총 7명의 왕들의 그 통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아서는 전반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선정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암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2명의 왕이었던 아사랴와 요담은 그래도 좋은 정치,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랴는 산당 제사에 대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산당에 제사하는 그로 인해 징벌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고, 요담도 산당에 대한, 산당 제사에 대한 징벌로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렇게 크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더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왕 모두 악정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모반과 살인으로 얼룩진 거듭된 왕위를 찬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타락해서 자신의 사명을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정말 더 악하게, 더 못한 식으로, 더 타락한 모습으로 질주하는 그런 비극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사랴는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어린 시절 왕위에 올랐던 아사랴는 스가랴라는 선지자 스가랴를 중심으로 그의 죽음 전후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방년에는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왕의 본분에서 벗어나서 제사장의 직무인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발해서 결국에는 별궁에서 홀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처음과 나중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 스가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지는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예후가 왕이 되고 그의 후손 4대가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이어지는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스가랴의 죽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후 왕가의 단절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해 주신 이후 4대 동안 그 자손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랴의 통치, 아사랴가 52년 동안이라는 통치로 인해서 조금은 안정을 누리고 있는 남유다와는 다르게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살룸부터 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거듭되는 반역과 암살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아수르의 2차 침공 때문에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14대부터 18대까지 이르게 되는 5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단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는 2년 동안 또 20년 동안 다스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결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이 스가랴부터 이어지는 이 왕들에게 고정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즉 여로보암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상기시켜주면서 북이스라엘 운명이 점점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스가랴를 통해서 예후 왕조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살룸의 통치,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살룸의 통치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왕으로 기록된 것, 한 달뿐이었지만 왕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가 살롬이 반역자로서 왕이 된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롬의 통치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를 반역하고 다시 왕이 된 사람은 므나헴이었죠. 므나헴은 통치 기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을 이어서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브가히야를 반역해서 다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베가였습니다. 베가의 통치 기간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간의 차이, 스가랴는 6개월, 므나헴은 한 달, 또 살롬은 한 달, 므나헴은 10년, 또한 브가히야는 2년, 또 베가는 20년, 기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한결같이 이어지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조치였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했고,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이었던 아사랴와 요담, 이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나가야 되지만 무언가 하나 고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위를 앞세워서 자신만만하게, 나의 위치만을 앞세워서 자신만만을 가지고 교만함을 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함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들은 그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반역함으로써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교만을 가졌고, 그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리고 교만함을 가지고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함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 이들은 통치 기간은 전부 다 달랐지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행동함으로 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으로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능히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더 겸손함으로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라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기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늘 동행하며 늘 승리의 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더 겸손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복을 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이끌어주시는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과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시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지금의 시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히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유인받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서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자다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 위해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품에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에 그 함께해 주심에 늘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